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게는 오늘 옷이 왜 그래? 오늘 머리 스타일 정말 이상한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왜 그 정도밖에 일을 못해? 아니 그것도 일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판단받고 평가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 것은 참 오랫도록 기억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평가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판단받는 입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에게는 영적으로 자녀와도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왔죠. 그러자마자 교회 안에서 온갖 문제들이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심각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7절, 8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들은 심각한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와도 같은 바울을 향해서도 그들이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았어요.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온전하지 못하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도다. 그렇게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왕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지금 각자 왕 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글이 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말에도 기울이지 않는 정말 아주 독선적인 사람, 아주 괴짜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절대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절대시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절대시하기 시작한다면 좋은 말에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나쁜 말에 대해서는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야죠.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성도님들의 말을 절대시하기 시작하면 좋은 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우쭐대기 시작할 것이고 나쁜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말에 따라서 저는 죽었다 살았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게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곳저곳에서 나에 대한 판단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가지 판단의 말, 나를 향하여 때로는 비난의 말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다시는 섬기나 봐.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다니나 봐. 그리고 속이 막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의 말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건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게 될 때예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에게 성적을 매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일을 이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했을까?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며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겠죠.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를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 깊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판단, 모든 비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넘겨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서 너무나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은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이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다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을 뿐이에요. 주인이 노를 빨리 저으라고 하면 젓는 것이고 천천히 저으라, 멈추라면 그냥 멈추는 것뿐이에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말에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일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꾼이 되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돈을 주어서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중요한 말은 맡은 자라는 말입니다.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온 마음을 쏟아넣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몇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난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은 열심히 일한 것이지만 충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청소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지저분한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같이 와서 청소를 해요. 열심히는 하지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둘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만드셨어요.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에게 가서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은근히 거부하는 말을 주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15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너의 여러 가지 판단, 들었던 이야기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게 돼요. 그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고 싶지 않지만,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판단과 여러 가지 소리들은 뒤로 하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여러 가지 그분을 향한 모함의 소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오해하는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습니다. 하루는 이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밤새 그 성도님 때문에 너무 어려웠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지도 않은 말을 하는 그 성도님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쩌면 이분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밤새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건 굉장히 유아적인 생각이고 사람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는데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왜 그렇게 반응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는 너무나도 쉽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뒤집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뒤집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만큼 주님 말씀에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만큼 정말 주의 말씀에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충성은 정말 내가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어떤 소리에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노젓는 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만 집중하며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수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인도에 들어가실 때에 비즈니스 사업으로 선교하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장판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장판을 판매하는 것이 영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늘 하시는 일은 창고에다가 이 장판을 쌓아놓고 매일같이 이 장판을 관리하는 거예요. 홍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쥐가 와서 뜯어먹고 원숭이가 들어와서 그냥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원숭이 쫓아내고 그리고 쥐 잡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쥐덧 놓고 쥐약 뿌려놓고 그러다가 쥐가 죽어 있으면 그 죽은 쥐 치우는 것이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려주게 돼요. 또 선배 선교사님들은 찾아와서 선교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니,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이거 매일 이것만 하고 있다가 할 거냐? 너무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다,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걸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맞을까?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중에 가슴을 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장판을 판매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비밀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기장판 무역의 일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저를 그 일에 초청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장판의 관리, 홍보, 유통, 판매까지도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편에서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에 이어 충성인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정리가 되었어요. 비록 지금 쥐를 잡고 창고를 지키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비밀스러운 사명이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것밖에 없지. 그리고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오늘도 신실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말씀에만 충성했기에 그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모로서, 제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족함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제가 말씀에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 정말 충분한 것이죠. 주님, 제가 속장으로, 권사로, 제가 집사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자리가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제가 믿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보다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에요. 덕수라는 역을 감당한 이 황정민 씨가 나이를 많이 들게 됩니다. 이 덕수가 나이를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갖게 돼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 덕수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 덕수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제가 약속 잘 지켰지에. 저 이 정도면 정말 잘 살았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덕수가 펑펑 울게 돼요. 그렇게 우는 덕수를 아버지가 꽉 안아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산지 안다. 고맙다. 그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도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덕수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 몰랐어? 당신이 한 게 뭐 있는데? 아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죽어라 애썼지만 직장으로부터도 또 좋은 평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죽어라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겨왔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비난과 판단의 말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 내려놓고 싶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도 다 내려놓으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깨어짐도 경험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판단, 우리의 비난의 말들은 주님께 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의 일꾼인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노를 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맙다.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다가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비난과 판단의 말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분들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의 일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종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들의 판단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충성하는 종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의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비난의 말과 평가의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기 오늘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종처럼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늘 회복을 주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충성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의해, 사람에 주는 돈에 의해 사람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로 들었던 말들로 인하여
깊은 상처가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비난과 판단하는 말들로 인하여 깊은 상처가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사명을 놓아버린 성도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었던 말들, 저를 판단하는 말들, 상한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제가 다시 죽을 것 같아도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해서 도무지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에게 오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신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헌신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만지심과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것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노젓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노젓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의 판단과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바울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사람의 일꾼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사람의 말을 절대시하며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의 일꾼으로 제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이제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계속해서 노를 젓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비난의 말, 판단의 말들로 인하여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판단과 비난은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노를 젓는 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잘했다, 고맙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에 의해, 사람이 주는 돈에 의해 사람의 노예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트르키예와 또 그리고 시리아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많은 물질들, 많은 구호품을 통해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의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추위로 인하여 죽음 앞에 몰려있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 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안에 영적인 묶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묶임에서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